우리는 이 성경 구약 39권 가운데 오늘 38권째, 다음 주 말라기로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예언서 16권 가운데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책 14장.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긴 것뿐만이 아니고 이해가 굉장히 힘든 어려운 책 또는 난해한 책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책을 해석하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환상들, 스가랴 본 이 환상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하시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스가랴서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자, 오늘 이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동시대 사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개서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BC 520년 다리오 왕 시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고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고, 그래서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약 5만 명의 백성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줄은 알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힘들고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방해들,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또는 사회적으로도 또는 경제적으로도 거기다가 이제 영적인 측면까지도 그들은 그 영성이 피폐되고 침체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학개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그 이전 영광을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나이가 상당히 들은, 그래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개를 존경하고 또 그 말씀을 따랐겠죠. 학개서는 그 목적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때, 지금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두 가지 우리 삶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삶이 이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몸을 들여서 마음과 시간,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헌신의 부분이 바로 학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그렇다면 이 스가랴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삶, 바로 거룩한 영성,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아야 그들이 성전을 지었어도 그 성전에 합당한 신앙의 인격과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와 스가랴를 짝을 지어서, 이 스가랴는 아주 젊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지에서 탄생을 했고, 그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이십니다.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계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 백성들이 다 존중하고 따르겠지만 이제 이 스가랴의 나이는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한 20대 초반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초반에 목사님이 등장해가지고 설교를 막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멘 아멘하고 잘 따라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유 저 뭘 안다고 설교를 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는 아주 강권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8개의 환상이 여기 1장부터 6장까지 등장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죠. 또 이 스가랴는 확신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겠죠.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가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8째 달. 그러니까 학계가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그러니까 2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그 족보가 나옵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에 그 이름이 많습니다. 자그마치 32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스가랴는 다른 스가랴가 아니고 오늘 이 스가랴의 이름은 느헤미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해방돼 돌아올 때 그때 약 5만 명의 1차 포로 귀환 명단에 이 스가랴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온 스가랴.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돌아온 그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로 나이가 어리지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스가랴가 한 메시지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지 16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우린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완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이 황무한 것을 그들은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내가 지금 진노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 메시지가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탕자라고 하죠.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까요? 탕자는 자기 스스로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또 하나님보다 더 다른 신들, 우상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돈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아요.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미리 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그 재산 나에게 유업으로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시나 지금 주시나 매일 반이니 빨리 주시면 내가 갖고 나가서 나도 한번 멋지게 사업도 해보고 독립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그 돈 주면 이 자식 다 나가 탕진하고 그걸로 다 날리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거지돼 돌아올 거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시죠. 알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강권적으로 막아주십시오. 물론 강권적으로 막아주실 때가 있긴 하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서 죄를 짓고 싶어 세상과 짝한 저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와 같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나가.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실까요? 그래, 가봐라. 하나님이십니다. 나가서 고생하고 의도 터지고 깨지고 거지되고 무일푼되고 돼지새끼도 먹는 그 쥐염 열매 먹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탕자는 집을 나가도 있지만 또 집 안에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의 이 메시지는 밖에 나갔던 탕자와 함께 이제 집 안에 있는 탕자, 그것이 이제 7장과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또는 금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의식적인 예배나 금식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가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여기 6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7절부터가 오늘 시작되는 8가지의 이제 환상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보시면서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똑같이 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여기 말을 탄 사람들의 환상입니다. 여기 붉은 말을 탄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현현을 하셔서 그 뒤를 따라오는 말탄자들과 함께 두루 돌아봅니다. 그 말탄자들이 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돌아본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의 형편은 어떠하니? 그랬더니 지금 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황무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70년의 때가 찼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주실 겁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을 유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들어쓴 막대기와 같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키우신 거고 또 페르시아도 키우셨고 아스르도 키우셨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깨닫게만 해줘, 야단만 쳐.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죄를 지었어도 내 자녀들이고 내가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이야. 아니 너희들 때리라고 했더니 그렇게 완전히 머리부터 그냥 완전 짓이겨 놓냐?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하는 세력들,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를 죽이고 멸망을 시키고자 했던 이 악의 세력들,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풍부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리라. 자, 이제 첫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18절부터 열리는데 그것은 바로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여기 네 뿔은 그 당시에 주변의 열강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강력한 나라들, 그것을 이 대장장이가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것은 열방의 심판입니다. 너희들을 그동안 이렇게 괴롭혔던 자들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자 2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당시에 그 애굽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그 열국의 나라들,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죠. 자, 여기 보면 그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4절 보십시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다시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건축을 완성하고, 그리고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자,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면 성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그 성곽을 지켜주신다. 불로, 불병과 불말로 저 도단성을 지켰던 하나님. 사람들은 지금도 성곽을 쌓기 위해서 스펙이라고 말하죠. 학력으로 또는 자기 지위로 또 돈으로 명예로 이런 스펙이 우리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중국이 지켜줍니다. 북한과 좋은 관계를 누려야 평화가 있습니다. 또는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이 대한민국의 성곽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곽은 하나님이 불로 지켜주셔야 안전해. 불로 지켜주셔야 확실하게 안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때 여태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늘 여기 이 자리 예배 자리까지 오실 수 있는 것 누가 지켜줬습니까? 누굴 만날지 모르고 또 언제 어떻게 바이러스가 습격할지 또는 교통사고가 날지 무슨 비행기가 터질지 알 수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불병과 불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시의 그 유대 백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지금 계속적으로 그들의 용기를 북돋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라. 그러면서 그 3장으로 넘어가면 네 번째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총독이고 한 사람은 대지상입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쓰실 텐데, 이 스가랴의 눈에 보여진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3절 그렇죠?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지금 사탄은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여호수아 제사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죄가 저렇게 많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셔야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라, 그리고 죄악을 제거하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5절에 보면 정결한 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옷을 입혀 그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수종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70년 동안 연단받고 환난받고 고통당한 이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먼저는 누구부터? 대지상 여호수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때 누구부터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렇지, 목사님부터. 내 마음을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시려면 그 가정의 제사장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자손손이 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3장 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싹, 이 싹이 바로 먼저 성경은 순으로 번역되어 있죠. 순, 싹이 나는 겁니다. 순입니다. 순, 새로운 싹, 회복의 싹.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이 장차 내가 이제 곧 계속 등장하는 이제 메시아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니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들. 4장으로 넘어가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오죠. 자, 이 환상, 이것은 여기 수룹바벨과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다는 바로 두 감람나무, 거기에 이 등대에 불을 붙여주신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너희들은 힘이 없다고 말한다,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돈이 없습니다, 할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들이 준비한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는 안 될 게 없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절에 7절,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지금 이 성전 건축은 큰 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그 일들이 마치 큰 산과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자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미약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스룹바벨은 힘이 아닌, 능이 아닌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면 그 큰 산들은 평지가 될지어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이 환상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상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격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냥 학계에서는 성전을 건축해, 나무를 가져다가 그걸 하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천지를 진동할 거야, 이전 영광은 나중에 클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정도였지만 오늘 이 스가랴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동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와, 그렇지, 이건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다 진동하시는데 이방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실 것이니 어찌 우리가 잠잠히 앉아있을 수가 있겠는가. 계속해서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장 6번째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겠죠. 이 기록된 말씀이 3절에 보시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적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게 뭐 도적놈들, 당시에 죄 짓는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이 심판을 할 것이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면서 막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7번째 환상입니다. 5장 5절입니다.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이것은 에바 속의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죄와 반역으로 형벌받을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하냐? 저 바벨론 북쪽 지방을 포로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실 수밖에 없어. 그런 내용입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에는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여기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으면 무엇이 떠오르죠?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그 말들이 기록된 것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말들의 색깔과 순서는 좀 다르지만 이 스가랴서는 이 많은 환상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이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기록한 말씀이 약 70군데나 됩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신약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 네 병거, 이것은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7인 나팔 대접이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의 예표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주권자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늘 이 말들이 뛰는 순서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8가지의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이시고 나서 이제 이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메시아의 탄생,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 이런 것들을 계시한 다음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바로 7장과 8장입니다. 이 2장에는 너희들이 그동안에 드렸던 그 예배, 우리가 늘 이 선지서에서 지적을 해왔지만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예배, 이기적인 예배죠. 기복적인 예배죠. 내가 예배 드리면 이렇게 복을 취해야 합니다. 또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금식.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누굴 보내시냐면 에스라를 보내시죠. 에스라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도 건축되었어도 그 백성들의 내면의 영성이 주저앉아 있으면 이런 외식하는 종교적인 그런 습관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아름다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저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큰 성전들이 많죠. 그 성전들 하나님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통통 비고 지금 이단들이 서울에 800억짜리 성전을 지었는데 경매 붙어갖고 400억에 이단이 샀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들어서 그 워터게이트 수문학 광장에서 성경을 읽어주니까 막 회개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참된 금식이 뭐냐, 너의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자, 우리 다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를 위해서 했나? 주님을 위해서 했나? 시작. 대답하세요. 시작. 그 여러분 꼭 금식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복이죠, 기복.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기만 해봐 그냥 확 그냥 내가 다음에 교회 가나봐 이런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5절 지금 읽었죠? 6절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오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베풀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인애를 베푸는 삶,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손을 펼치고 자비를 베푸는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먼저 중요해. 8장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8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런 우리 삶의 기본, 마음의 기본, 행동의 기본을 다시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로 바꿔. 그리고 금식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여러분 백발백중 응답이 오겠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나 이렇게 두루 지금 금초대 사이에 7뼈를 붙잡고 7뼈는 주님의 종이고 7 금초대 사이에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지금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 그 소리, 지나가시는 모습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아니요, 깜깜해요.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아멘,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인격,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내가 옛날에 금식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너 금식 많이 했지? 이제는 금식 그만하고 이제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복음 증거하면요 나도 가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네 교회가 어디냐? 우리 교회 주 예수는 교회인데 그럼 나도 가보자. 그 교회 가면 나도 너처럼 복 받냐? 너처럼 변화받냐? 너처럼 그렇게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정말 복되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저 이방 백성들까지 여러분 하나가 딱 뜨면 10명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가자 나도 가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그러고 따라온대.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진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1명이라면 저 외국 사람은 10명이야. 거기다가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른 사람은 다 외국 사람들이야.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더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연락 와요. 뭐 좋은 하루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아유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한번 좀 우리 선교제 방문해 주세요. 또는 이 세계 선교대회는 언제 또 합니까? 뭐 이런 문의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당당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한 명 옷자락을 10명이 붙잡고 따라온다더니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내가 뭐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저쪽 딴 나라에서 내가 그 좀 유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고 참된 예배,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여호와의 일에 준비된 자들, 전 세계에 준비된 자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계속 넘어가죠. 9장, 10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9장부터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스가랴가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젊었을 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9장부터는 그 물론 젊을 때지만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된 다음에 그 성전을 보면서 그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보다 이제 앞으로 닥칠 성전, 또 참된 성전, 또 메시아 왕국, 메시아 나라를 이 스가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특징은 항상 두 종류의 그 환상입니다. 하나는 앞에 보이는 산을 보고 환상을 기록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 다음엔 산 뒤에 또 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우리가 산을 보면 중첩되어 있으니까 저 멀리 그 산 뒤에 산은 가까운 것 같지만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 두 번째 산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9장에는 예수님의 초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여기 1절부터는 그 역사가 잠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방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들, 알렉산더를 들어 그들을 진멸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겸손하신 메시아. 그런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했지만 여기 이 원어에 노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분이고 그 말씀대로 했고 그 말씀을 실천하신, 의무로 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겸손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한 몸,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겸손한데 어느 정도 겸손하냐면 나귀, 그것도 새끼, 그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일을 하십니까? 그게 9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평화, 샬롬. 그 예수님이 오신 곳에 예수님의 나라가 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기만 하면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근데 이제 한쪽은 예수님이 있고 한쪽은 예수님이 없어. 그럼 평화일까요? 싸움일까요? 전쟁이 전쟁.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래서 한 집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비와 아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 지금 평화주의자들 많습니다. 물론 저 북한과 평화해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정치적 평화 또는 경제적 평화, 그런 인간적 평화 아니고요. 지금 평화협정 맺자고 하잖아요. 성경의 평화는요, 무슨 평화예요? 그리스도 안의 평화거든. 그러니까 저 북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으로 깨지고 나면 자동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평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그렇게 맺었던 역사 속의 평화들이요, 제국 간의 평화들이요, 한 번도 지켜진 적 있을까요? 평화 조약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다 깨졌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그게 그런 평화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의 평화입니다. 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요, 그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가 받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화목해지고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우리 북한 땅의 성도들, 또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또 중국으로 모슬렘권으로 전 세계로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 되어서 마지막 대풍의 추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여기 두 번째,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로. 두 번째 단어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청와대에 임하여 통치하여 주시고, 국회에 임하여 통치하여 주시고, 사법부에 임하여 통치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인간의 통치가 아닌 사탄의 통치, 사탄에게 사주받는 인간의 통치. 그러니까 이렇게 온통 고통과 분쟁과 그리고 끊임없는 투쟁, 그리고 전쟁, 그리고 멸망, 심판, 죽음입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이 여기 이제 9장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10장에는 이 메시아가 목자로 오십니다.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 우리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스가랴서로부터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어떤 목자냐 하면,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목자였을까요? 그 지도자들에게 칭송받는 목자였을까요? 참된 목자, 메시아 목자가 오시는데
백성들도 지도자도 다 그 목자를 배척했습니다. 가깝게는 오늘 여기 스가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스가랴가 목자로 왔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나 목자 못해. 그리고 사표, 포도원 주인에게 사표 내고 나에게 삭슬 주시오. 그래서 30을 받아갖고 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내가 이거 받을 것 같습니까 하고 다 뿌려버립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10장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전부 뭐죠?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진다. 그것이 1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고 그 양떼들은 거짓 목자를 말아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지금까지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수건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부터는요, 여기 이제 예언의 내용들은요, 이제 후반부로 가면요, 예수님 때 예언과 함께 이제 마지막 때 중첩된 또 다른 산, 예수님 재림 때 예언이 이제 같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읽은 여기 12장 10절의 이 말씀은 이거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예수를 찔렀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과는 원수입니다.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드디어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은 거기서 제사를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저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높여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것을 강요하고 그를 믿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요,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찔렀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자식을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는 회개의 역사. 여러분, 이때가 되면, 이때는 이제 후 3년 반이 바로 시작되기 직전이고,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마지막 때 예언을 이 스가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13장 1절 보세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또 짐승, 이 악의 삼위일체를 좀 무적행에 가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한계시록 20장의 심판을 여기 예언하고 있고, 여러분 13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 땅의 3분의 1 은같이 연단하여 시험할 것이다. 이 땅의 3분의 1의 백성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이 3분의 1은 많이 듣던 단어이죠.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7 나팔의 심판에 여러분 3분의 1 해와 이 땅에, 그리고 또 수목 바다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 이건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본 환상 속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4절에 보시면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감람산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그 앞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3절에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나라 싸움까지 하시리라. 이건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 앞으로 닥칠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루살렘에 그 발을 서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정말 아주 너무나 놀라운 앞으로 일어날 모든 환상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재림의 핵심 포인트들을 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지 않죠. 7절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실까요?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도 겨울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펼쳐질 천년 왕국. 천년 왕국.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천년 왕국까지 지금 다 보고 있군요. 아,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환상, 놀라운 환상.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환상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환상을 내가 볼 것도 없이 그냥 미리 본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이 환상이 내 눈에 이렇게 보여요. 천년 왕국의 환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생 나팔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환상, 공주로 끌어올려 주의 품에 안겨 주님 눈물을 닦아주는 환상,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년의 왕국, 이 땅에 무서운 심판들이 막 도래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사탄이 지금 뭘 원할까요? 사탄의 목표가 뭡니까?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높은 산, 높은 별들 가운데 올라가서 자기를 높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칭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 한번 돼보는 거야. 그게 사탄의 소원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갑자기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뭐 이 사람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뭐 전기 자동차 정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건 아주 기본이고, 뭘 만드냐 하면 로켓을 만들었는데 이 로켓가 한번 날아가서 그냥 끝나는 로켓가 아니고 날아갔다가 한 바퀴 지구를 몇 바퀴 돌고 그대로 내려와 앉아. 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켜갖고 지금 우주에 지금 그가 띄워 보내는 그 위성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네트워크 하고 있는 그런 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화성 프로젝트, 화성에 올라가자. 아니 여러분, 화성과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면서 2050년도까지는 100만 명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을 개발했어요. 우주선이 지금 성공입니다. 성공 단계. 화성 가는데 여러분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80일 내지 150일 걸려. 화성을 날아갑니다. 이 화성에 가면 근데 살 수가 있을까요? 화성은 지구와 흡사한 게 많답니다. 사이즈도 비슷하고 기울기도 비슷하고, 이 화성은 자전주기도 비슷합니다. 근데 화성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온도차가 엄청나지. 영하 140도 또 20도, 그러니까 160도 차이 납니다. 또 거기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95%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화성에서 발견된 얼음산 같은 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물이 있었을 것이다. 물이 있었다면 생명체가 있어. 지금은 없지만 그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장이 파괴되는 거야. 지구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자기장이 없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이제 테슬라가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다가 이제 우주선은 준비를 했어요. 성공을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 화성에 살 수 있는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개발이 뭐냐 했더니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이 기업들 지금 유엔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대두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 된다.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오염돼 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오염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탄소 배출을 억제해야 되고 기후 협약을 만들어야 되고, 그 파리 기후 협약이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유엔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뭐 하냐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낸 겁니다. 근데 그걸 화성에다가 딱 설치하면 그게 가능할 정도로 이미 이런 프로젝트는 오래전부터 준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성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 그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환경들을 바꿀 수 있도록, 거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자기장도 여러분 인공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 개발을 지구에서 끝냈어. 나사를 비롯한 이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인간의 과학기술은 어디까지일까요? AI, 인공지능,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발전되고 있습니까? 3D, 여러분 이 건축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 새로운 건축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이야,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더니 어느 정도로 우리 인간이 정말 이 두뇌가 발달되었고 과학기술은 발전되었는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그 화성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화성에 가서.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돈 갖고 지구 잘 개발해서 여기서 잘 살면 되지.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는 저 화성으로부터 온 자들이다. 우리의 조상은 화성에 있었고 오래전에 이 땅으로 우선을 타고 내려와서, 그래서 그들이 와서 지은 게 이 땅의 피라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밋, 그거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제가 이집트 가서 그걸 봤지만 말이죠, 굉장합니다. 그 미스테리는 지금도 풀려. 근데 그것이 전 세계 각처에 있습니다. 아니 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그런 피라밋을 인류는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 속에 미스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향. 저는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드린 말씀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이미 준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화성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화성 가고 싶어 할까요? 사탄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내가 뭇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별들을 정복하고 별들에게 올라가서 거기서 이 땅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들이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멍하죠? 무슨 꿈 같은 얘기인가? 근데 성경에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별들까지 정복하려고 사탄은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별에서 떨어져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찬송하던 루시퍼 천사장을 지구 맨 밑구녕으로 떨어뜨리고 음부에 가두고, 결국 지금은 아직 이 땅에 있어요. 이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무적에게 가두시잖아요. 음부 맨 밑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 스가랴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하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진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 맞을 준비는 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그 준비를 하라는 거지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1점 이제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은 다음엔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탄이 있고 사탄이 부리고 있는 사탄의 종들, 사탄의 수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그들은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들은 세계 거의 모든 돈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왕들을 다 포섭하고 자기의 부하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끝까지 그들은 왕 노릇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이 천년의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아주 너무나 확실하게, 마지막 이거 하나 더 읽고 14절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보화,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년 왕국에 이 땅에 펼쳐질 초막절의 행사. 천년 왕국이 되면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 이 땅에 살아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는 천년 왕국 시절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이 사탄과 악의 세력은 다 무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100살에 죽은 사람은 어린 아이입니다. 인구들이 막 창렬해질 것이고요, 메시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통치할 것이고요, 그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요 그 행위에 따라 수고에 따라 어떤 사람 5골, 2골, 1골, 10골 왕 노릇할 지어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이 땅의 왕이 몇 년이에요? 5년, 길으면 10년, 장기 독재는 30년, 40년, 여러분 50년, 우시아는 52년 했죠. 근데요 1000년 왕국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 다 같이 나는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거다. 시작.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그쪽은 그쪽도 그 왕은 많지 않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많고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많지만 저처럼 이렇게 왕노로 강조하는 목사도 드물 거야. 왜냐하면 왕 될 사람이 적으니까. 이거 다 들으면 곤란하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런 찬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년왕국의 왕,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년왕국도 이제 끝납니다. 이 땅의 시간의 역사는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완전히 불로 다 이 땅은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다 하늘로 끌어올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의 비전, 메시아의 환상, 저와 여러분 것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